구약성경 에스더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같이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바른 말씀, 또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좋은 땅으로 주님 갈아엎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각자의 삶 속에서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를 놓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주의 종 우리 진이슬 전사님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부터 시작될 우리 희망교회 어린이 교회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전도할 때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자,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이제 에스더 강의 시리즈로 하고 있고요. 이제 신앙에 대한 박해에 대한 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앙생활이 평탄하기만 하진 않다는 걸 아시죠? 경험적으로 아시죠? 때로는 초신자들 중에 완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만 받던 분들이 어느 날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좀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박해를 받지? 하면서 슬그머니 이제 신앙 뒤로 빠지려고 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요약해서 전해주세요. 신앙에는 박해가 있다. 어느 정도의 박해가 있냐? 우리가 이제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각 사람 하만, 즉 아말렉인이죠. 하만이라는 한 인물이 이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신앙인을 어느 정도까지 박해하는지를 보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 신앙을 어느 정도까지 박해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로 대처하고 또 담대하게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넘겨주시면요. 네,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네. 이제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각은 아말렉 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영적인 상징이 아말렉인이에요. 그리고 한 대표적인 인물로 나온 게 이제 하만이거든요. 그렇게 아말렉인들이 즉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 신앙 공동체와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이제 본문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에스더, 즉 모르드게가 있던 그 시기 때는 신앙 공동체 전체를 아예 싹 없애고자 하는 그런 음모까지 꾸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을 뭐 개인적으로나 뭐 박해하는 거지 신앙 전체를 싹쓸이 할까? 싹쓸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국가는 아예 그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인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교회가 지하교회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못하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또 뭐 이슬람권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선교사님으로 파송돼서 가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놓고 전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해요. 대놓고 전도해도 되고. 저 지금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대놓고 계속 전도했거든요. 경찰이 안 잡아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번 9월 마지막 주 다음 주에도 염려하지 말고 전도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곳이에요. 근데 사탄이 한번 그 마음을 먹고선 하나하나 신앙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는 이 하만처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믿는 유다인 전체를 없애려고 하는 신앙 공동체 전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좀 이렇게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게 막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뭐 별거 아니다. 금방 끝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만 같은 그런 사람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없애려고 했던 그 전략들이 하나하나 사탄 마귀는 실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지 사탄 마귀를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또 살펴봤던 게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아말렉이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역사적으로는 더 처음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 때부터 이제 아말렉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출애굽하고 구원받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 그 광야에 있던 백성들을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서 뒤처진 자들을 뒤에서 쳐요. 공격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 좀 약한 사람들을 신앙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게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만 같은 사람들, 그렇게 신앙 공동체와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걸 믿고 담대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이제 한 절만
한 절만 읽어볼게요. 본문 하나만 읽어볼게요.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만 같은 경우는 지금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이 신앙을 핍박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거 굉장히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누굴 놓고 기도해 줘야 되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있죠. 물론 그 힘도 우리 국민이 준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만처럼 날뛰면서 나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내가 다 이렇게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하만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그 마음은 지금 이거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꿇어서 경배하지 않는 하만에게 그냥 야, 너 왜 그렇게 하냐라고 너만 그 하만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만이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다 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장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어떤 한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술 먹으라 그러니까 술도 그렇게 안 먹어. 왜 안 먹냐? 예수 믿는다고 난 술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꼴 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은 그것 때문에 사는데 끝나고 직원들 데리고 술 마시고 회식하는 기쁨으로 사는데 신입사원이 오더니 술을 안 마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이렇게 좀 일이 많아서 나오라고 하는데 그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화가 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주일도 일한다. 그래서 아예 그걸 다 막아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이런 나쁜 사장님이죠, 그죠? 나쁜 마음 먹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만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니 모르드게 네가 나한테 절을 안 해? 그러면 유다인들 전체를 내가 그냥 싹 다 멸하겠다. 근데 지금 하만이 멸하고자 하는 유다인들은 결국 거기서 누가 나오실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하만이 그 유다인들을 싹 다 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다는 건 지금 누구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고 있어요. 누구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자기 권력 가지고 날뛰고 있는 신앙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너는 나랑 싸우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15장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거를 다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그래요. 알려줘요. 그 사건을. 혹시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래. 너 아말렉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그들이 18절 신명기 25장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꼭 그들을 심판해라. 언제? 신명기 25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바로 사울왕 때였어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좀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꼭 기억 안 해도 될 것만 기억을 해요. 기억 안 해도 될 거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한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좀 하나님, 이거는 되게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다, 나한테. 그런 건 뭐 여러분 뭐 컴퓨터에다 해놔도 좋고, 노트를 하나 해도 좋고, 꼭 좀 기록해 놓으세요. 심지어 저는 어느 날 잘은 안 하는데 어떤 꿈인데도 되게 영적인 꿈이 있어요. 그럼 그거 기록해 놔요. 꿈도. 목사님, 뭐 개꿈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대부분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때로는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2008년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요. 그 생생하게. 제가 2008년 4월에 안수 받았어요. 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살던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좀 뒤쪽 계단으로 해가지고 어디 놀이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엄마랑 아이가 그때가 무슨 요일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다니나 봐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아이가 내가 봐도 아무리 많아도 초등학교 한 3학년은 넘지 않아요. 1, 2학년 아니면 더 어려요. 7, 8, 9살 정도 돼요. 그 남자아이랑 엄마랑 대하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막 그렇게 까불고 그랬나 봐요. 너 목사님한테 그렇게 막 까불고 막 예의 없게 하면 어떡하냐고 엄마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난 전서 곧 목사 안수 받기 이제 한두 주 전인가였어요. 그쯤이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한테 못되죠. 목사가 뭔데? 나무 목자에 죽을 사자인가? 근데 그래서 나무 목자에 죽을 얘가 보니 그때 여러분 마법 천자문이라고 알아요? 애기들 손주들 보면 마법 천자문 많이 하나 봐요. 한참 마법 천자문 하는지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나무 목자에 죽을 사자인가? 그래서 내가 순간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음성 들은 거야. 잘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목사 안 하면 나무 목자에 죽을 사자 된다. 그냥 죽은 나무 같은 사람 되는 거야. 목사란 이름만 있지. 그걸 기억하고 그걸 여기서 일기장에 적어놨다니까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거를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그래서 또 괜히 또 그런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그럼 이상해지고, 어느 날은 꿈을 통해서건, 어느 날은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건, 어느 날은 대부분이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고, 또 어느 날은 어떤 분들이랑 커피 마시다가 하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과 그 아들내미, 그 말썽 피우는 아들내미와 마법 천자문 열심히 하는 그 주일학교 학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안수 받을 때, 안수 받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이제 내가 이제 목사가 되는데, 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안수 받으면 이제 난 목사로 사는구나. 죽으나 사나. 근데 네가 목사 안수 받고 나무 목자와 죽을 사자처럼 산 사람들 많다.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항상 너는 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는 거 잊지 말고, 정말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냥 너에게 주어진 거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라. 그래서 나는 진짜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만나보려고. 그때 도대체 너는 혹시 그 아이가 지금 커서 그게 2008년이니까 그 아이가 지금 20살 넘었겠네. 모르겠네. 신학교 간 거 아니야? 이 아이. 하여튼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한 거는 기억하라고요. 여기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 아말렉이 너한테 한 일들을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방식들이 어떻다고요? 18절만 읽어봐요. 신명기 25장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탄 마귀가 신앙 공동체에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뒤에 떨어진 자들.
출애굽해서 쭉 광야를 가는데 힘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봤어요? 혹시 성지순례 다녀와 봤어요? 저도 성지순례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을 했나 했는데 나는 더 빨리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더워. 너무 힘들어. 심지어 우리 희망교회 오면서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야 왜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 있어? 막 하면서. 근데 정말 더워요. 우리 어디 가자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때 그 성지순례 멤버들이랑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 가이드가 저기까지 가자는 거야. 근데 막 내 입에서 나 목사인데 막 입에서 막 원망이 나오려고 그래. 저 가이드는 좀 그 융통성 있게 하지 꼭 그렇게 저기까지 가나 막 이렇게 너무 힘든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막 원망이 막 나오는 거죠. 힘들고 뒤에 처지고 그러니까 그때 누가 와요? 아말렉인들이 와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죠? 사탄이 언제 와서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원망할 때.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얻을 때도 원망해서 얻지 말고 뭐해서 얻으라고요? 감사의 기도로 얻으라고요. 감사의 기도로. 우리 이번에도 그 전사님 모시는데 그 기도 원망, 우리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 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좀 주일학교 예배당도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시간차 어떻게 두고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좋은 공간과 뭘 안 주십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넘어져요. 그렇게 믿고 그냥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다 완벽하게 갖춰줘서 하나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될 때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안 됐어요. 사울한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도망만 다녔어. 사울이 아니죠.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 왕이 자기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한번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서만 왕이 돼요. 그것도 7년 반 동안. 그리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처음에 기름 부었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왜 천천히 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주면 그걸 의지해. 그거를. 이거 있으니까 됐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이번에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만나는 쌓아놓으면은 돼요 안 돼요? 만나는 쌓아놓으면은 처리가 더 힘들어.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정말 바빠서 일주일만 안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냄새나죠? 너무 냄새나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바쁜지 게을렀든지 음식물 쓰레기 한 달만 안 쳐봐요. 그 집안에 못 갈 거예요. 안 치우고 저 신방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만나가 그래요. 만나가 쌓아놓으면은 그게 썩어요.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만나의 원리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주시고 또 주실 거 믿고 그러니까 쌓아놓지 않아도 쌓아놓으면 썩는다니까요. 처리 비용이 더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달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없으면 지금 나한테 필요 없나 보다. 내일 주실 건가 보다 하고 내일 주시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하면은 그때는 좀 쌓아놓고 그 다음 또 지나면 또 가서 거두고 하면서 뭘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늘 공급해주는 힘으로 사는구나. 우리도 2021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무슨 2021년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죠. 할렐루야.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코로나 때 이렇게 개척을 하셨냐고요. 아니라고. 나 코로나 때 한 건 아니라고. 개척했는데 코로나가 닥친 것뿐이라고. 근데 우리 코로나 때 뭘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 제일 전도를 열심히 하고 코로나 때 제일 또 열심히 또 선교지 섬기고 코로나 때 전도사님 모시고 주일 학교 예배를 시작하네.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교회다 우리는. 그래서 근데 그걸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려움 줄 때 계속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광야에서는. 근데 그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 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은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라고 하지만 또 중요한 거, 너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사탄마귀가 어떻게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할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르쳐 주니까 그걸 기억하고 사탄마귀 시험에서 벗어나고 시험 들지 말고, 또 하나는 지금은 아니야. 근데 나중에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면은 나는 안 잊더라도 내 아들 때 잊어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가 되게 중요해요. 내 손자 때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냐면 되게 긴 시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이때가 출애굽 때였죠. 출애굽 때였는데 출애굽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보냈어요. 사사시대가 누구를 통해서 끝나냐면 사무엘을 통해 끝나요. 엘리가 이제 마지막 그 대제사장이면서 홈리 비나스 죽고 사무엘이 선지자를 세우면서 사무엘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이 누구냐면 이제 사울이잖아요. 사울 통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한테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주의 백성들, 신앙인들 핍박했던 거, 신앙 공동체를 핍박했던 거를 심판하세요. 수백 년이 흘러서. 이 임무를 누가 맡았어요? 사울 왕이 맡았어요. 근데 또 이 사울 왕이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하네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요 역사를 모르고 이것만 보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수백 년이 흘렀어요. 출애굽 때부터 해서 사사기가 지나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신명기 25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시되, 이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아말렉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 때 이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무리 약해도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동전의 양면처럼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요나서랑 나훔서는 동전 양면이에요. 요나는 니느웨, 아수르스도 니느웨를, 그 악한 니느웨를 요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원래 망할 건데 40일 있으면 망할 건데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다 구원해줘요. 근데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니느웨가 그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또 안 믿고 또 악하게 지내다가 나훔서를 보면 또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 나훔. 그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니느웨의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해줄 때 들으면 듣고 회개하면 구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도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시간이 이쯤이 그 죄악이 더 깊어졌을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셔서 나중에 숙제인데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5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에게 분명히 네 몸을 통하여서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삭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건데 어디까지 얘기해 주냐면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 형태로 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거냐면, 앞으로 그냥 그동안 그 가나안의 백성들이 죄악이 차고 찼을 때 심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16절 한 부분 읽어보면, 이는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성경적인 이걸 모르면 그냥 한 민족이 한 또 민족과 전쟁을 해서 정복한 내용이라고 보면 생각해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뭐 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지금 사울왕을 통하여서 범죄자를 그냥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명령을 시키셨어요. 그럼 오랫동안 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아말렉, 즉 신앙 공동체를 박해하는 사탄을 지금 심판하라고 했으면 사울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알죠? 사울왕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했나 봐요?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봐요. 여기서 모든 좋은 것,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이 두 가지가 나눠지죠. 모든 좋은 것,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이걸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죠.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신앙생활 할 때, 그거 좋은 거, 나쁜 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누는 게 사울왕이에요. 그걸 네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심어준 게 사탄 마귀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은 게 왜 나쁘냐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다 나누겠다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걸 내가 나누는 거예요. 예배는 비대면이 좋아. 이런 상황에서는 비대면이 좋아요? 대면이 좋아요? 네, 좋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의학적인, 메디컬적인 상황을 떠나서 영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영적인 걸 빼면, 이런 건 남겨두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사울이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도 다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모르드게가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르드게 하나만 하만한테 절했으면 유다 백성들 어려움 당할 일도 없어. 에스더는 나설 필요도 없어요. 그죠? 에스더의 신앙은 필요도 없어. 죽으면 죽으리다 뭐가 필요 있어. 그냥 하만 앞에 모르드게만 엎드려 절하면 그래 진작 절할 것이지. 그냥 알았어. 유다인들 죽이기로 한 거 그냥 그냥 그거는 그 계획은 절해할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하만이 그런 음모까지 꾸몄는데도 끝까지 가서 절 안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신앙적 이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만약에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들을 육적으로 구하려고 했으면 자기 하나만 그냥 우상숭배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우상숭배 안 하고 끝까지 안 하고 완전히 배수진을 치셔서 이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특히 에스더라는 믿음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 모든 판단을 육적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그런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거 없이 다 육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좋을 대로. 파죽 한 그릇에 장자권, 뭐,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넘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때로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걸 성경이 계속 가르쳐 줘요. 요새 왜 전도를 하냐? 이때 전도하면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지 않냐? 우리 지금까지 전도했는데 이미지 안 좋아졌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어떤 느낌? 이런 때 전도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개개인은 우리가 다 방역 잘하고 전도하니까 가서 받으세요. 우리 내가 계속 여기 주차장 할아버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 제사 지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전도하시고 영접기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가정 이제 봅시다. 이제 나중에 할머니 전도하고, 그 아들 며느리 전도하고, 그 소녀딸 전도하고 합시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이 지역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거 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큰 거라고 하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하는 건 아니라 큰 숙제였어요. 여기 가장 맨 처음 내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만난 분들이 요 분들인데, 이제 계속 그 할머니한테는 제가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전도했냐면, 근데 영접 기도까지는 안 왔어요. 여기 한번 식사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 줄 아냐?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도를 했는데 영접 기도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제가 어떻게든 전도해서 영접 기도 하려고 하고, 하여튼 여러분 마음 보시면 가서 하세요. 우리 영접기도문 주보에 다 있으니까. 영접기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전도 안 해본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를 해요. 영접기도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잡고 있으면 절대 입 안 열어요. 절대 안 열어.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쉽나. 성령의 역사라고요. 이번 주차장 할아버지 영접기도 했다는 건 우리가 계속 1년 반 동안 기도한 거 열매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주일학교 대상자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손녀딸 소연이 전도할 거예요, 거기도.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왕이었지만 더 중요한 게 사울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은 중간에 그냥 통로고 하나님이에요. 그 자기를 왕으로 임명한 임명권자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왜?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생각과 내 의견과 그걸 가지고 나눠놓고 하면요, 사울 같은 사람 돼요. 근데 뭔가 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래? 해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나를 그때는 몰라요. 나중에 알아요. 지금도 이 아말렉을 심판하는 게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이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사울 왕 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잊어버렸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기록해놓고 다 그 말씀 보고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기로 해요. 자,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정말 이 사울이 하는 짓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서도 많이 배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하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한 거를 이제 알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 내가 패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사무엘이 온 밤을 근심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하기 싫은 대상에게 내가 전하기 싫은 내용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저 사울 어딨냐고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한테 지금 사울이 갈멜에 가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기 인기, 명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한번 저 뚜껑 열린 적이 있었죠.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누굴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도 참 왜 그런 노래를 하나 모르겠어요. 그 여인들도, 그러니까 여인들도 그 노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겸손하면 괜찮아요. 겸손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할 때, 오, 그렇구나. 내가 세운 군대 장관이 훌륭하구나 했는데, 사울은 이게 밴댕이 소갈딱지야.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한 거야. 밤잠을 못 이뤄요. 여러분, 가끔 어떤 일 때문에 막 잠이 안 오는 게 있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은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쓰레기통에다 버리세요. 머릿속에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죽여야 되겠다, 이놈 자식. 그러니까 요때부터 나타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는 것은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저 아말렉 사람들 이렇게 하고 또 뭐 좋은 것도 남기고 했으니까 나는 대단한 왕이 하고서 혼자 자기 기념비를 막 세워요. 그래서 너무 그 자기 공로와 자기 거를 이렇게 막 세우는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 누가 좀 알아주면 고맙다고 하고, 우리는 뭘로 끝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지난달에도 전도 보고할 때 마지막 뭐 했어요?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끝나면 돼요. 근데 이제 사울은 어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한테 영광을 돌려야지. 기념비를 딱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 짓 한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게 언제부터 이어진 거를 지금 완수해야 되는 거라고요? 출애굽기 17장 때부터 이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완수하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그딴 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기념비 세우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사무엘이 이제 그 다음 일을 행해요.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3절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울이 못했던 걸 사무엘이 완수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아각이 이랬죠. 사울왕이 날 살렸는데 감히 선지자가 나를 죽일까? 나는 살았다. 아이 좋아. 이 사람도 약간 정신이 나갔죠.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는 살고 자기 백성들은 죽었는데 기뻐할 일이에요? 진짜 리더십 없는 사람이죠. 그때 사무엘상 15장 33절에 사무엘이 판결문을 내려요.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네가 행한 악한 짓으로 인해서 너가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선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정확한 판결문을 내려줘요. 판사가 이 사람 사형 판결 내릴 때 기분 나쁘니까 너 사형 그래요? 아니요. 정확하게 판결문을 읽어주고 이 사람 사형, 무기징역 때려요. 그러면 지금 사울과 사무엘은 어떤 위치냐면 이런 거예요. 판사가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이런 죄 때문에 사형. 그리고 그 집행을 하는 사람을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러면 사울왕은 이 사람을 집행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뒤에서 뭐 뒷돈을 받든 아니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당신은 내가 3개월 만에 풀어줄게 하는 게 맞아요. 자기가 뭔데 풀어줘. 판사가 이러 해가지고 이 사람 사형을 내렸으면 집행을 하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지금 사울왕은 그 짓을 한 거예요. 자기의 권한이 아닌데 자기의 권한인 것처럼 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판결을 집행한 거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뭐예요? 사실은 순서는 그게 이제 뒤죠. 모르드게 때가 사건이 이어진 게, 이때도 이게 그런 불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말렉의 어떤 그 존재들이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그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계속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15장의 그 사건, 그리고 나서 우리 에스더. 그 에스더는 또 언제 사건이에요? 사울왕이 죽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남북 나눠지고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 망하고 바벨론, 그 남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바사에게 망해서 있었던, 그리고 1차는 포로기환했던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시간이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성경을 보는 그 축복이 뭐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만 보냐면 이런 거예요. 사울왕이 왜 살렸을까요? 아각을.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시야가 좁으면, 그러니까 바둑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바둑 좀 잘 둬도, 그러니까 혹시 바둑 잘 두는 남편들이나 뭐 있어요? 아무리 잘 둬도 이세돌하고 두면 어떻게 돼요? 찌죠. 내가 볼 때는 나는 한 10수를 앞두고 여기다 놨어. 근데 이세돌이 보면은 거기다 두면은 져요. 왜냐면 이세돌은 한 50수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파고랑 바둑둬서 이긴 사람은 저기 밖에 없어요. 이세돌 밖에.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자기가 그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10수?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출애굽 때부터 지금 요때까지 엄청나게 몇백 년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보시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다 멈춰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바둑 한 10수 앞서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20수, 30수, 40수 더 많은 걸 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한 게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하면 효과는 빨리 나타나요. 왜요? 다시 얘기하겠지만 모르드게가 그냥 하만한테 절만 했으면 뭐 그런 어려운 일도 없었어요. 에스더가 나설 필요도 없었고 결과는 빨리 나타나.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모르드게가 저렇게 절했네? 그럼 우리도 가서 다 절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자녀를 주기로 하셨죠? 근데 기다려도 안 주시네? 그럼 자소를 빨리 보려고, 결과를 빨리 내려고 했던 방법이 뭐예요? 하갈. 그러니까 결과는 빨리 나왔죠? 이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결과만 빨리 나오면 되지 않냐,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방법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결과가 느리더라도 영적인 걸 택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기로에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뭐든지 결과를 빨리 이미지도 좋게 하고 빨리 또 건강도 찾고 빨리 회복되고 육적인 빠른 결과를 위해서 영적인 걸 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 있다면 사탄 마귀한테 우리가 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한번 마칠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이거 외워두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걸 말씀을 뒤집어 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가 없어. 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네 하고 이미지 좋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게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모르드게처럼 박해를 받아요. 다니엘처럼 박해를 받아요. 선지자들처럼 박해를 받아요. 그 교회도 박해를 받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그 박해를 받는다고 박해를 피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박해를 받더라도 꿋꿋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결단이 기로에 있어요.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만져주세요. 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케 해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박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받을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놓고 중보할 때, 목회자들을 놓고 중보할 때 우리가 결과를 빨리 보고자 영적인 걸 포기하는 그런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 되지 않고 좀 기다리더라도 결과가 좀 늦게 나오더라도 좀 어려운 방법이더라도 영적인 방법 가지고 끝까지 신앙 붙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신앙의 기로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자꾸 우리는 더 빠르게 결과를 보고자 육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우리 마음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베풀리 먹일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방법을 택하는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들 되게 주님 우리의 영성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모르드게처럼 시험 당할 때 그저 한번 눈 감고 하만에게 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빠르게 결과를 보려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인내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희망의 교회가 또 여기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 붙들고 모든 박해받는 신앙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종국에는 주님 주실 그 축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